네, 이제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3장이니까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받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되게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절들이 많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뭐 은사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좋은 그런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그 좋은 구절에 꽂히면 정작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깜빡 잊어먹어요. 그리고 뭐 사랑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하나님 주신 거 다 좋아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편지다 이런 거를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얘기할 때도 그 고린도 교회는 뭔가 사랑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랑을 수정해 주려고 지금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너 사랑 잘하고 있어. 니네들 것처럼 사랑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야 돼. 그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오래 참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보니까 오래 참지 않아. 그래서 가르쳐준 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지난주 11장에서 이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 11장에서 분명히 짚어줬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냐? 11장 13절,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고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심어놓은 것이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는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미 다뤘죠.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권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은사와 부활의 문제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발생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거기에 빠지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나를 용납해달라 하면서 바울의 자랑, 고난의 자랑을 했었던 거죠.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신비한 체험을 말해줍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엇을 자랑하려 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2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놓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겸손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14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벌써 14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저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봉사가 돼요.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다메섹 성에 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안수하고 고치죠. 고치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소개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저 다메섹에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거기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 다메섹 성에 있는 성주가 유대인들과 짜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타고 도망갔어요? 뭐 타고 성을 내려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 또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바구니를 타고 도망쳤잖아요. 그 성에서 성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성에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죠.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아라비아 광야 중간까지 갔는지 뭐 가까이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 아라비아 광야가 완전히 다 사막이고 이제 광야니까 저기로 간 거예요. 왜 저기로 갔냐?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마치 저기서 바울은 구약의 또 박사잖아요. 구약의 박사니까 아마 저기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공부한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매치시키고 마치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신 것처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도 아마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바울은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게 됩니다. 저 다소에서 10년을 지내게 돼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자연인처럼 그냥 지낸 거 아니에요. 채소 가꾸고 뭐 텃밭이나 가꾸고 10년 지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약의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을 접목시키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마침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다소에 있던 그 바울을 안디옥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요. 여기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예수님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저기서 선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14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14년이 지금 시간이 흐른 거죠.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세요.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강력한 빛을 쬐어 눈이 멀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국, 창세기 1장 1절에서 엣 샤마임, 그 하늘로 번역된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여전히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천국을 경험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셋째 하늘 다녀온 자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고 있죠. 바울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도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다. 내가 체험했어. 내가 느꼈어. 그때 나의 감정은 이랬어.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단어를 보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가. 본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경험이지만 경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아닌 듯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히 개인적인 자랑들을 바울도 꺼려했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자꾸 들으면요,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그런 경험, 그런 체험들을 추구하고 그런 집회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깨뜨리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잘 따라서 하세요.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성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성도들은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나에게도 주소서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만 기적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적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성도를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막 기적 안 주면 그냥 저기 어디요? 저 무등산에 기도원 올라가고 3박 4일 막 금식도 하고 막 40일 기도도 하고 나도 기적 달라고 막. 성도들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은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지금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미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관한 것은 자랑하지 않으려 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자랑하려 하는 것이 있었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10절에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마저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죠.
확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겠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약함은 계속 자랑합니다. 7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에 노출이 된 그 바울이 그때 그 강렬한 빛에 노출이 되어서 바울의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간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귀신, 사탄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 간질의 현상을.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언어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내가 언어에는 졸하다, 내 언어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언어적 장애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던지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여기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간절하게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 번 간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 요청도 했을 것이고요, 고칠 방법이 없는지 문의도 했을 것이고,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누가도 갖은 약을 써서라도 고쳐보겠다고 노력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약함을 고치려고 애쓰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좋아할 때는 아이고야, 세상에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구나 라고 그냥 엄지척을 해주지만, 근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게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고, 꼭 그 복음 전하러 가보면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속이 그냥 새까맣게 탔겠죠.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9절 같이 읽을까요? 저 까만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죠. 고쳐주기는 뭘 고쳐줘? 너 지금 있는 그 안질인지 간질인지 언어적 장애인지 그거 너에게 충분한 거야. 고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 바울의 반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참으로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바울 정도의 신앙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여러분 파란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장 내 기도,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한대요. 오히려 감사한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느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답답하고 안 풀리고 괴롭고 소통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좋은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뭐냐?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모든 것을 참았대요. 또 다른 하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다가오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참지 못하고 엎어버리고 때려치우고 사표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준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때를 기다리셨고 드디어 때가 무르익고 마지막 한 단계만 참고 넘기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한 단계를 참지 못하고 도망가고 엎어버리면 그야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도루묵, 말짱 도루묵. 하나님의 일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참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았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참은 것이죠.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얹으면 방언이 터지기도 했고요. 손수건을 갖다 대도 그냥 병이 나았고요.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적, 기사, 능력, 이적을 주목하라고 사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행하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인 것이 증명되었다면 이제 사도가 할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섬기는 것은 모든 인내와 모든 겸손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준비했다가 취소했다라고 알려주죠.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개척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갔지만 그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도 쫓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사람이 디도였어요. 디도가 가서 드디어 이 섬사람, 뱃사람 디도가 가니까 그냥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세 번째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취소했대요. 왜냐하면 폐가 될까 봐.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내가 세 번째 가라고 하는 거 가려고 했다가 내가 취소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디도가 문제의 원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고 쫓아내고 거의 정상화했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민감한 거예요. 특히 헌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다. 나는 재물을 구하는 거 아니야. 15절에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내가 사용할 거야. 16절 너희에게 짐지우지 않으려고 해. 17절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일이 없어. 18절에 디도도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일이 없어. 19절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을 세우려고 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람은 모두 비슷합니다. 항상 물질에 매여 살고요, 물질을 위해 살고요,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안 아깝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안 아까워.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습성을 잘 알고 이해하면 상처받는 일들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생각해보면 친구 만드는 것도 쉬워요. 친구 만드는 거는요, 내가 물질 좀 쓰면 돼요. 원수 만드는 것도 쉬워요. 맨날 얻어먹어봐요. 원수 되지. 내 것도 써야지 친구가 되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맨날 얻어먹은 사람은 친구하기 싫어. 원수가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악한 영향을 언급하면서 그 상처들이 도드라질까 봐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이전에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 상태,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상태 그대로 볼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였고 디도가 해결했지만 아직도 그 상처들이 남아있어서 혹시나 그 문제들이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21절을 보시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2차 방문할 때, 두 번째로 방문할 때 그냥 교회 문턱도 못 나오게 막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할까 봐, 너희들이 나를 또 그렇게 할까 봐, 또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할까 봐, 내가 너희들 앞에 그렇게 낮춰질까 봐 내가 그것도 두렵다. 또 얘기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내가 두렵다. 디도가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디도가 또 이게 오는 사이에 또 이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전히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의 허물을 지적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사랑을 담은 책망이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사랑인 거죠. 그렇다고 죄에 대한 묵인이나 용인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책망이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할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동체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성이 훼손된 채 교회가 성장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런 모습을 직접 체험했고요. 그 한가운데서 저 역시 힘써 그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목회자의 문제가 드러나 지금은 일본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이단으로.
그 이후에 목회자가 세워졌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은 채 부흥하고 성장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잖아요. 하나님 너 나한테 주고, 이런, 그냥 성령이 은혜 안 줘도 내가 은혜 주,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또 열받네. 아주 그런 소리만 들으면 열받. 거룩성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사라진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 사라진 채 부흥하는 것은 그건 두려운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나의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